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2장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사사기 말씀을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라는 책의 이름이 쇼페팀이라고 그래요. 재판관, 그래서 정의를 지키고 또 분쟁을 해결한다는 뜻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해방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그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사사들이 했던 역할이 단순히 뭐 그 이름 때문에 따라서 뭐 재판을 한다거나 재판하는 역할들만 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가서 장군의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압제를 당할 때는 가서 구원해내는 구원자 역할도 하고요. 또 분쟁이 있을 땐 재판하고 또 행정의 일들을 처리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이제 삼손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한 350여 년 정도 되거든요. 그 가운데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15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2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면 사사기는 이제 350년 동안의 일을 21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 350년의 시기를 암흑기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그러다가 어려움을 처하고 사사가 또 구원해 주면 우상 숭배하고 또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막 이런 실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8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맨날 깨지네. 맨날 징계받네. 그래서 맨날 어둡네. 그래서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말하면 절반밖에 맞지 않는 답입니다. 왜냐하면 350년의 그 사사기 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려 200년의 평화의 시기가 또 있어요. 그죠. 좀 다르게 볼만 하죠. 저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결국에는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화의 시기를 꼭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여러분 사사기를 볼 때 무조건 악한 시대야,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악한 시대, 암흑 시대야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게 더 크다는 것을 이 사사기에서 또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평화롭게 지내도록 인도하시는 시기가 꼭 모든 사사들이 활동하는 시기들마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사기 안에는 암흑기와 평화의 시기를 대조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끌어가신다. 또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어 나가시면 이 사사기가 참 균형 잡혀서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장부터 3장은요, 여러분 이런 사사 시대가 이렇게 계속된 죄악 또 회개 또 징계 이런 패턴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 나타나는 악순환적인 신앙의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죄악의 역사의 패턴의 역사가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 뭐하면 살만하면 놓쳐버리죠.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죽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 이런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왜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가 딱 나와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길갈에서 복임으로 와서 말하시는데 또 무슨 이야기를 먼저 탁 꺼내요? 출애굽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툭하면 출애굽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출발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이 툭하면 이야기하는 게 뭐죠? 십자가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우리의 죄악이 있고 우리의 자격 없음이 있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용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이고 그게 출애굽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들어가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셨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어, 나 거기 갔어라는 개념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땅 따먹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 그리고 나서 사사기로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너희들의 삶이라는 건 그냥 니네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야.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에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 위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거야. 어기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 들여놓은 것도 내 신실하심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맺은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도 내가 어기지 않을 거야. 브레이크라고 쓰더라고요. 깨트리지 않을 거야. 지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굽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그죠? 우리지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항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솔직히 세상도 아닙니다. 세상은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죠.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자격 없음이 자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해요. 왜요?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레위기와 또 출애굽기 가운데 이야기하는 결혼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구약에서요.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그냥 사는 겁니까? 아니죠. 마인드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 그들의 마인드가 고스란히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갖고 있던 우상 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고 쫓아내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1장이요. 사사기 1장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쫙 미리 이렇게 청사진, 그죠? 청사진처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1장 20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요 가사, 아글론, 에그론 지형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 골짜기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더 힘이 센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골짜기 민족들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왜요? 그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예요. 그 당시가 이 사사 시대가요 청동기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거든요. 철기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던 민족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 그들이 언제 칼과 무기로 전쟁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기억나시죠? 여리고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칼과 창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왜 그 땅의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언약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철기 문화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점령하고 그 땅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점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마저도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골짜기로 내려가면 되는 건데 그들이 불순종하면 내려가지 못한 겁니다. 더군다나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나중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요 일부러 쫓아내지 않아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나중 가서는 쫓아내지 않아요. 왜요? 현지에 적응하려면 현지인들이 필요하잖아요. 또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이 뭐예요? 바알이에요. 농사 짓는데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야, 풍요로움.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풍요로운 만큼 눈에 현혹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만몬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돈이 필요하죠. 돈 필요하죠. 그런데 만몬에 홀딱 넘어가 버리는 것처럼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이끌고 지배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그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취하고 놔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다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지키고 계시고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를 이야기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신 그분이 미래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의 그 옛날 주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과거의 하나님이요, 미래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질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벌어져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다. 니네가 붙잡은 그것이 너희들의 발목을 붙잡아서 너희들을 넘어뜨릴 거라. 이 이야기인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들려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임 우는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냐는 거예요. 아니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을 섬기며 라고 말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의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4절 5절에 나오는 회개가 진짜 회개냐? 아니라는 거죠.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회개라는 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왜요? 회개라는 게 말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방향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울고 불고 난리, 눈물 콧물 다 막 흘리면 난리를 쳤는데 여전히 그 길로 가고 있으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기서 돌이키면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이 악물고 돌이키면 회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데 이 부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참 재밌어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이스라엘을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1절은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죄악의 패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사이에 6절부터 10절 사이에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1장 1절에서도 1장에도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아, 이거 여호수아를 2번 죽이는 건가?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여호수아 이야기를 다시 끌어와요. 지금 연대기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사기가 다시 끌어와요. 그러면서 뭐냐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때와 살아있는 생전과 그의 죽음 이후를 딱 비교하는 겁니다. 그가 살아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예요. 근데 그냥 지도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여호수아마저도 뭘 놓쳐버립니까? 우리가 신명기 31장에 가는, 그죠? 매칠년 정기년 초막절이 되면 너희는 온 백성들을 나와서 유월절을 지켜. 그 유월절 때 뭘 하라고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15년 다스리거든요.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걸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쟁하기에 정신이 없는 겁니다. 나름 명분이 있고 나름 이유가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 이유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정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요. 맞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가나안 땅에서도 며칠 년 정기는 초막절이 되면 뭘 하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복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됩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이 이거예요. 목회를 할 때에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이 여기에 있어요. 제 자녀마저도 어떻게 집안에서 이걸 실제적으로 이루어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계속 공부를 가르치고 승리 이기적이고 이겨야 되고, 또 뭔가 눈에 보이는 문화들은 아이들을 현혹시키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분간할 수 없는 그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이 아이들에게 뭘 유산으로 가르쳐야 되지?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지?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될 텐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지? 여러분, 갈수록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죄다 자기 감정으로 가요. 그러니까 기준을 놓쳐버리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갑니다. 내가 싫으면 다 싫어버립니다.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맨날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맨날 시험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시험 들었대요. 세상에 내 기준에 맞는 게 어디 있을까요? 전부 아이들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가 싫으면 우리 아들은 일어나자마자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지 기분 안 좋으니까 울면서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고단합니다. 어제 바이블 칼리지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제 마음이 막 짠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할까. 3시부터 5시, 여러분, 우리의 눈꺼풀이 가장 무거운 시간이잖아요. 근데도 제가 어제 그래가지고 원래 쉬는 시간을 안 갔는데요, 어제 모처럼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피곤하다는 핑계 대고요, 그냥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가거든요. 힘들어도 가요. 죽을 것 같은데도 가요. 근데 말씀이 빠져버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뭐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가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무섭죠. 두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앉아있거나 뭐 매일 말씀 기도한다고 그게 아니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읽고 그냥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요, 생각해야죠. 고민해야죠. 묵상해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그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지? 그 하나님은 내 고단한 현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고단한 현실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지?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모세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그 이야기 하셨을 때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죽어요. 이제 죽음을 앞둔 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자가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사사기 끝에 가보면요, 레위인의 첩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인의 첩이 이제 간음하고 나중에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악한 성에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주죠. 그러면서 이 막 시신을 12개 나눠서 보내면서 내전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가요, 여러분, 이 사사기 끝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시간 순서로 보면 요때 이야기예요. 사사기 초반에. 그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한 15년 뭐 20년 막 그때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자마자 레위인들도 타락해 버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이 운행하지 않으니까요, 레위인마저도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요. 왜요? 목사인 저도요, 고민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나중에 내가 이제 뭔가 담임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도님들 고생하듯이 나가서 고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들 안에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말씀의 질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게 고스란히 어떤 악영향, 사사기의 패턴처럼 어떻게 가면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약화되면요, 여러분, 삶이 약화돼요. 말씀이 강화되면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결국에는 이겨내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나타나는 사사기의 패턴이 다 그거예요. 말씀이 빠져버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영적 지도자마저도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말씀이 운행되지 못하니까 어때요? 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참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시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여러분, 제발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큐티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찾아내시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놓여진 삶의 여정을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그대로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놓여진 숙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놓여진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준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감정이 흔들리고요, 내 눈앞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것이 내 감정, 내 문제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 내 삶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심을 내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서 우리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나의 감정과 내 문제들이 오히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참 귀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놓친 게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전수해 주지 못합니다. 본인은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부모 세대는, 우리 어른 세대는 은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돼버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어른 세대들, 장년 세대들이요, 좀 깨어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거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내가 전하는 자,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다음 세대가 되게 달라고, 우리 어른 세대가 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